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힘든 일도 있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응답도 위로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세종문화회관에 마침 그때 상영 중이던 뮤지컬의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귀가 이 권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름이 금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더 많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더 신과 가까워져서 자신의 사정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그리고 내 사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조금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어떤 전공을 공부하면 앞으로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리면 조금 더 멋진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다 큰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알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매달리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몇 장, 몇 절, 한 구절까지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배우지 않습니다. 큰 틀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지 그 큰 틀을 배우면 구체적인 구절들도 하나하나 이해하고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너무 좁은 의미에서 당장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먼저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알고 싶어 했는데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잘 열어주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잘 열어주시면,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형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열려 있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도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욥바라는 항구를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러나 그게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폭풍을 만나는 길이었고 물고기 밥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순적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고 있던 발에 채운 착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수갑처럼 생긴 것인데 그게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그 착고가 묶여있던 게 이렇게 빠지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심지어 문이 열리는 것은 지진에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발에 채우고 있던 착고가 어떻게 해야 저절로 열립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이제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열린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겁을 먹고 달려온 간수가 이 상황 앞에서 복음에 순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간수와 그 집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렸다고 해서 만약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 버렸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테스트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합니다. 양털 뭉치를 이만큼을 놓고 만약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다른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부탁하죠.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놓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중한 믿음이냐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사사로 세웠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테스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리저리 간보고 테스트하고 그런 믿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봐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 원수를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도망 다니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이 그냥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하들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들어옵니다. 뭐 하러 왔을까요? 응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멀찍이 떼놓고 혼자서 들어와서는 다윗 앞에서 바지를 쓱 내리고 앉더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이야기한 열린 문 아닙니까? 그냥 그 자세 그대로 한번 찌르고 주저앉히면 게임은 끝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하들이 눈치를 줍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런데도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다윗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암송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기쁘냐 그러면 휴강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휴강하겠습니까? 휴강 점점 자주 하면요 슬슬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뒤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메꿔야 될까요?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기쁘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전기가 통하는 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항상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고 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월급이 깎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열심히 쓴 논문이 한순간에 엎어지고 교수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교수 찾으러 다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은 그렇게 감사하기가 참 힘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않고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성경 말씀에 그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고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쩔어 있는 상태, 예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상태,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때가 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가끔 기쁨을 줍니다. 사실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기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때로는 골프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홀인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많이 번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누리는 기쁨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일과표를 따라 행하다가 어느 날 열심히 운동하라고 운동할 시간을 줍니다. 조금 기쁘지요. 또 어떤 날은 좋은 날이라고 특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햄버거를 먹다가 짜장면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기다리던 가족이 면회를 왔습니다.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 면회 시간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당국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이곳을 빨리 떠나십시오. 이곳에는 근처로 오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차에 태워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감옥 속에 갇혀서 이것저것 누리던 그 짧은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깨달을 때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들려오지 않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주님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한 번씩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나고 유명하고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연을 보고 좋은 곳을 견학을 하고 나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행을 마친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뭐가 제일 좋았니? 뭐가 제일 인상 깊었니? 그러면 호텔에서 수영한 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아직 그것이 가장 기쁜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찾아간 곳의 그 역사와 그 유명한 곳을 감상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근데 실컷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서 내가 뭐가 기뻤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밥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 오늘 아까 교제할 때 만난 사람과 나눈 이야기, 그거 참 재밌었던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지 말도 정말 예의 있게 격식을 갖춰서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격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떠들어요.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니는 정말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어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애 푹 빠진 청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들고 정말 볼때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배터리 갈아 끼우고 다시 통화할게 그러면서 또 통화합니다.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듣는 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을 놓고 왔는데 저 스마트폰의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요, 기지국이라는 곳에서 전파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지국에서 계속 전파를 보내고 있는데 이 기지국과 전파가 단절되면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꺼놓아도 기지국에서는 변함없이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1초도 안 돼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지국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전파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끊임없이 전파를 보내십니다. 문자도 가끔 보내세요. 요즘 왜 기도하지 않니? 그럼 기도할래? 내게 연락할래? 가끔 이메일도 보내세요. 네가 전에 내게 얘기했던 거 그거 다 처리되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그리고 내가 항상 도와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라는 스위치를 꺼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그 문자는, 그 이메일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만 켜놓으면 됩니다. 잘 때 여러분 스마트폰 옆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를 켜놓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항상 이 기도의 스위치를 꺼놓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꼭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대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푸념처럼 한 말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그 단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역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돌아보면 내 모든 과거가 다 감사해요. 실패한 것도 감사해요. 넘어졌던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신 것도 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대답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다가도 내려놓게 되고 쉽게 감사가 끊어지고 쉽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붙여놓으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어로는 God's will for you라고 합니다. wi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다 담고 있는 단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마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기대와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예쁘게 태어나줬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도 나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고, 키는 나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바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안 좋은 점을 담고 태어나죠. 생각보다 얼굴도 크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늘 다쳐서 와요. 어깨 빠져가지고 오고,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배우자감도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님이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잘 살았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그 바람을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를 보셨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저렇게 하다가도 건강하겠지, 저렇게 하다가도 잘 살겠지, 저렇게 하다가도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지. 부모님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하다가도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다가도 감사하고, 저렇게 하다가도 나를 찾겠지, 기도하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도 못할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길 바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주님 밖에서 주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오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기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살았던 미시간에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건 아닌데요, 가까운 거리에 나야가라 폴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가서 그 나야가라 갈 때마다 그렇게 웅장하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요, 나야가라 폴을 감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리고 내려와서 전망대가 있는 거기에 가면 그 물보라를 다 맞고요, 그리고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나야가라 폴도 제법 볼만합니다. 그런데 나야가라 폴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밑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우비를 입고 최대한 나야가라 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거의 나야가라 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쏟아지는 물을 다 맞고요, 그 웅장한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면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감동합니다. 그 감동은 나야가라 폴 안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한다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느새 바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쁘게 응답받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